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를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의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야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의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여러 강의 오늘로서 8번째 시간이 됩니다. 여러 명을 돕는 그 통공의 실천 방법,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앞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정례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숙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고해사제의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억나죠? 오늘은 전대사에 관해서 그 두 번째 강의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대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고해성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것을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전대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전대사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야말로 합당한 고해성사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냥 고해성사가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고 합당한 고해성사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고해성사가 안 이루어졌다면 전대사 이론축은 받기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모고해죄를 추가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그 장부를 더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봄날마다 사순판공이 시작이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곧 판공에 또 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해성사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놔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놓으시고 정말 제대로 된 그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보는 그 고해성사의 대부분이 사실은 엉터리 고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다가 그렇게 하겠나마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지금 그런 엉터리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엉터리 수준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고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아무리 자주 받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찰과 회개와 정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찰과 회개와 정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진실한 성찰, 진실한 회개, 진실한 정죄가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받다면은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로 남아있게 돼요. 무조건 성사만 자주 받다고 해서 죄가 다 용서한다고 우리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셔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고해서에 들어와서 고해를 하고, 그리고 주의 사면을 받고 보속을 하면서 그렇게 고해 성사가 매듭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을 정말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 가장 고해 성사를 잘 받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오늘 제가 복음을 받고 읽었죠?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이 아들이 가장 고해 성사를 잘 준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전례 복음 말씀이 아니고 이렇던 아들의 비유 말씀을 골라서 봉독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탕자가 회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시면은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고해 성사의 참된 자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우리 고해 성사의 성사적인 귀감이 되는 인물이에요. 성찰이면 성찰, 회개면 회개, 정죄면 정죄, 고백이면 고백, 보속이면 보속, 어느 한 가지 것도 소홀함이 없었던 이 고해 성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 5가지 요건을 가장 완벽하고 충실하게 이행했던 인물이 이 탕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거든 루카복음 15장을 펴놓으시고 이 탕자의 회심 과정을 정말 천천히 읽어가면서 성찰을 해보도록 해보셔요. 아마 그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성사적인 그런 자세와 비교해 본다면은 얼마나 내 성사적인 그런 자세들이 엉터리인가를 여러분들이 여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탕자의 회심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이 참된 고해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한테나 적어도 한 번은 정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는 인생의 그런 전환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는 탕자도 승승장구 자기 인생을 제 멋대로 살았을 때는 자기 죄가 보였습니까? 아니죠. 전혀 자기 죄를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몰랐죠. 아버지 말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오갈 데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으면서 바로 그 순간에 입고지되는 그 아버지를 떠올렸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던 것을 눈물로서 후회를 했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탕자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어느 순간 어디서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 비참한 처지가 어디였습니까? 돼지 죽통에 손을 대는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돼지 죽통에 손을 대는 한 마리의 돼지가 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죽통이 바로 이 탕자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한테도 다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회개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자키오도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 위가 회개의 장소였죠. 마태오는 어디였습니까? 자기가 앉아있었던 그 세관 의자에서 회개가 되었죠. 그러니까 탕자는 돼지 죽통에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탕자는 바로 돼지 죽통에 그 손을 대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그때 비로소 온전히 회개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면은 누구한테나 인생을 바꿀 그런 회개의 어떤 순간이나 그런 기회가 저마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혼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생일대에 그런 괘씸의 기회를 반드시 넣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든지 불교도든지 무슬림이든 간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그런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놓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셔서 놓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지금도 우리 삶에 여전히 얼마나 많이 그것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값없이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 위기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당자처럼 그 사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걸 그냥 아주 그냥 뜻없이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생일대의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깨닫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탕자가 그랬죠. 그대로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되시는 그 매를 맞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탕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자서전이고 회고록이 담겨있는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돌아온 탕자들이잖아요. 인정하죠?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예전처럼 지금도 계속 화투판에 끼어서 앉아있을 거고 명품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앉아있을 거고 모텔에 누워있을 거고 술집에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파티마 세계사도직이 이 성전에 이렇게 한전하게 곱게 앉아가지고 묵두 100단씩이나 돌리고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돌아온 탕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읽어보면서 정말로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는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까? 예,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그 뒷이야기를 우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과연 탕자가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이유는 더 이상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아버지 품이 답답해서 또 집 밖으로 뛰쳐나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그거 지금 담배 노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진짜 분명한 사실은 만일 그 탕자가 진짜로 회개가 되었다면 아마 실수는 한 번으로 족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회개가 덜 되었더라면 또 집 밖을 뛰쳐나갔다든지 아니면 하지 못해서 지금 붙들려 있기는 하지만은 아마 불평불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탕자가 다시 나갔다 안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마 중요했더라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 이야기 끝에 탕자는 아버지 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도록 살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인간의 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록 탕자가 다시 나갔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의 초점을 흐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끝에 요원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모릅니다. 탕자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잘 살았는지 또 나갔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지 복음은 답을 주지를 않고 여운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여운을 남긴 이유를 정말 우리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다들 회개를 해서 그 탕자처럼 하느님 품 안으로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개는 완전치가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회개했다고는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마음 상해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죠. 이론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정말 이론상으로 내가 진짜 완전히 회개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그게 완전히 회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중에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회개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 이전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고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탕자의 이야기가 남겨있는 그 용처럼 뭐 내가 아버지 품을 또 지쳐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간에 내가 같은 죄를 또 짓든 안 짓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짓는 우리 죄에도 또 불구하고 당신의 은총과 자비로서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마다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겠노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의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의 성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내가 죄를 짓고 또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내일 같은 때를 또다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짓더라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의 성사라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실까? 절대 여러분 의심하셔서는 안 돼. 우리 죄를 용서치 않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고해 성사 세워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죄를 얼마만큼 짓고 그 죄 질이 어떻고 죄의 분량이 어떻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서 정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탕자처럼 울부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나님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탕자의 고해 성사를 잘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자비에 막가진 그런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탕자는 제일 먼저 정말 성찰과 회개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죠. 탕자가 성찰과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복음은 이 탕자의 회개의 순간을 이렇게 지금 묘사합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몰랐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찰이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그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찰이 안 되면 절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가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걸 모르고서는 절대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정말 비록 짧은 몇 마디 고백이긴 하지만은 이 속에서는 정말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치열한 그런 어떤 내적 작업, 숨은 과정들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성찰과 회개가 되었다는 것을 제정신이 들었다는 그 한마디 표현으로만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그 한마디로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치열한, 정말 치열한 그런 고뇌의 흔적들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마디지만은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 이 제정신이 들기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성사 보실 때 정말 제정신 들어서 보는 사람 있겠어요?
성사를 보더라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성사란 것은 탕자처럼 제 정신이 들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성찰이 되어야 되고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제정신이 들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정신이 들었어야 그 성사를 보셔야 돼. 성찰과 회개 없이 성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찰과 이 회개 과정을 처절하게 그렇게 거친 다음에 탕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을 굳히죠. 이게 정계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계, 정할 정자에 고칠 계자, 삶을 고치기로 마음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찰과 회개와 정계, 바로 여기까지가 고행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끝내놔야 될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당자는 이렇게 성찰과 회개와 정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뵐 그런 영적 준비를 온전히 다 갖췄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찰, 회개, 정계를 다 끝내놓은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성사 보기를 두려워한다든지 주저하거나 미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느님 앞에서 성찰, 회개, 정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죄 고백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해수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그 고백은 하느님 앞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해수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해를 하느님 앞에서 끝내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그 고해수는 죄를 고백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사명권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도 보면은 고해수를 들어가는 걸 마치도 그 도사증에 끌려가듯이 하지 못해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태대등 앞에서 죄 고백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됐겠죠? 고추살 정계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찰, 회개, 정계가 안 된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고해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제대전 앞에서 하느님을 자비로운 심판주로 만나뵙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공의로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하고는 정반대로 하느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앉아서 정말 자기 잘못과 죄를 아뢰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본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느님이 자신을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로 대하시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성찰과 회개와 그 정기의 시간이 내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없애주고 고해수에 대한 그런 공부심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우리는 고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께서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탕자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성찰과 회개와 정계가 된 그 사람은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미루거나 망설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고해수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죠? 탕자가 기다리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분명히 오늘 그 복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아버지는 동무가 어디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끌하고 입을 맞추게 되죠. 자, 이 내용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네 번의 고해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자한테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나한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해수를 부담스럽게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고해수 안에는 나를 당신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보다도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는 달려가서 그저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해가 준비된 그런 사람은 고해수에서 자기 죄를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버벅거릴 그런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성죄대전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얼마만큼 어떻게 지었는지를 다 성찰을 했고 그 죄를 두고 충분히 속죄의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까지 다 끝내놨기 때문에 고해수에 들어와서 죄를 생각해낸다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찰하고 또 회개했고 그 결심했던 그거를 성죄대전 앞에 하나님께 아뢰듯이 고해사지 앞에 그대로 그렇게 아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탕자도 그랬죠? 자기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그대로를 아버지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탕자가 결심했던 게 뭐였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결심을 세웠던 정계를 하면서 자기가 내놓았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를 뵙자마자 자신이 결심했던 걸 그대로 아랬죠. 자, 이 대목 들어보셔요.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탕자는 자기가 마음속에서 품었던 그 결심을 정말 토시하는 않고 그대로를 아뢰었습니다. 성찰, 회개, 정죄가 된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고백해야 할 그 죄를 빠뜨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제목을 기억해내라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고해 성사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잘못을 비는 그 아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죠.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정도를 시켜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다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죠. 그 어떤 취조나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달지 않았죠. 앞으로 네가 또 기어나가면 그때는 내가 다리 뭉댕이를 틈새로 놓겠다. 이런 음포도 놓지를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 그래서 이 용서를 우리는 완전한 용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순절이 바로 이런 용서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벌은 하느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겠습니까? 이게 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의 목숨을 바꾸서라도 추구하는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용서해 주지 못한 죄가 이 세상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해서에서 바로 이런 완전한 용서, 하해와 같은 그런 용서의 은혜를 입습니다. 반만 용서해주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전부를 용서해주는 그야말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용서로서 끝이 납니까? 아니요. 용서로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 주셨죠.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라. 이게 보속입니다. 벌이나 징계를 받는 게 보속이 아니고 선물을 받는 게 보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속을 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아니야. 벌은 우리에게 벌이 아니고 이거는 보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보석이라는 건 하나님 공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자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가 성사하시는 선물입니다. 묵주기도 20단 해라는 보소, 평일미사 한번 참여하라는 보소, 성경을 읽으라는 보소, 성체조비 하라는 보소, 선행을 베풀라는 보소, 이런 거는 다 뿔이 아니고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미사라는 가장 좋은 옷을 새 품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묵주기도라는 그 살찐 소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체조배라는 이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고 성인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내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 보석을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 무겁다고 투덜거리고 과하다고 불평하는 것만큼 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배은망덕이 없다는 것이죠. 보석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연옥에서 치르게 될 그 잔고를 있으면 사는 동안에 다 갚도록 해서 연옥의 고통을 미리서 다 없애주고 직천당의 그런 은총을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것을 불과 우리가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이 많네 크네 그런 소리는 가당치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미국의 연옥에 가서는 정말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나한테서 주어졌던 이 성에서의 이 보석이 하나님의 자비께서 내려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살면서 보석을 가볍게 여겼던 그 잘못 앞에 우리는 울며 애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보석을 정말 선물이다 여겨서 정말 열심히 이 보석을 다 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느님 집에서 정말 하느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아버지 집 떠나는 일 없이 아버지 품 벗어나는 일 없이 하느님의 이런 하여와 같은 자비의 은총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품 속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자의 비유가 내려주지 못했던 인생 결론을 우리의 인생 결론으로 완성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짐지어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숙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당자 비워놓고 고해성사에 관한 그런 자세를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성사를 가야 되는지 우리는 당자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그걸 고해성사가 봐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고해성사를 보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어디서요? 성체대전 앞에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정말로 자기 잘못을 성찰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결심하는 그런 통회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고해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과정들을 생략해버리고 있는 고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고해자들이 성찰이 아니고 생각만의 그런 성사를 보고 앉아있죠. 거의 절대 답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들 이런 식의 고해 성사를 보고 있습니다. 대충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생각을 하고 나서 고해소로 들어와서 그냥 생각난 죄를 고해하죠. 어떤 그런 아픔이나 참여의 과정도 다 생략을 해버리고 생각만으로 우리 성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해성사의 5가지 요건, 성찰, 회개, 정계, 고해, 보수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못했다면 그 고해성사는 무효입니다. 성찰이 빠졌다든지 참된 통해 없이 고해를 했다든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정기 없이 했든지 사죄의 보석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고해를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고해성사가 대부분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요. 성찰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각만으로 성사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사를 보실 때 성찰로 봤는지 생각으로 봤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르긴 하지만은 성찰보다는 아마 생각으로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경우를 고해소에서 많이 경험하죠. 고해성사
마치고 조금 미사가 이제 시작된 시간이라서 막 제가 나가려는 거는 참에 그제서야 보혈소로 들어와서 성사를 가르고 쪼릅니다. 얼마나 내다녔는지 막 숨도 고르지 않고 헉헉 대면서 성사가라는 분이 있죠. 신부님 성사 좀 주세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결국 자기 그 한 사람 때문에 미사 시간도 늦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분심을 겪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게 애덕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비단 신자들한테만 결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더욱더 큰 오만 불손함이고 무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죠. 자, 용서해 줄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용서받을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자, 예컨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기다리는 게 그게 맞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서받을 사람이 오히려 더 늑장을 부리고 상대방 기다리게 만든다면 아마 상대방은 기분이 상해보고 말 겁니다. 그게 사람 간에도 그토록 무리한 일이라면 하나님한테는 더더군다나 더 큰 무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성사를 오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재고백하는 사람 지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죄가 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 소리예요. 당연히 생각이 잘 나지 않죠. 성찰은 고사고 생각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경이 우리인지를 아셔야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단 말이야. 누군가 나를 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그걸 맞아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몇 달을 입원을 할 만큼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 근데 나중에서야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니한테 무슨 잘못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미안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뻔뻔해하는 거죠. 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내 기분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더럽겠죠. 이거는 내 기분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럴 거면은 차라리 용서를 빌려오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용서를 칭해야 될 그런 내가 오히려 더 늦게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용서를 빌고 앉았다면은 아마 예수님도 화딱지가 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용서해 줄 거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뻔뻔한 모습 때문에 더 괘씸하고 더 치가 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성사를 보고 앉아있다면 이게 바로 고해 성사의 은총을 모독하는 모고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고해라 해서 꼭 거짓 고해를 하는 것 그것만 모고해가 아닙니다. 이 고해 성사의 성사적인 은총과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모독하는 그런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다 모고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앞으로 성사를 보실 때 반드시 정말 반드시 성대대든 앞에 앉아서 내가 그동안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를 정말로 그동안 있어왔던 그 일들을 놓고 자기 죄 하나하나를 놓고 성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성찰이에요. 성찰이 제대로 되어야 그때 비로소 회개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회개는 성찰이 만들어내는 거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찰이 안 되고 생각만으로 고해 성사를 본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죠. 성경을 보십시오. 동안에 그 눈물을 쏟으면서 밤을 새웠던 그 베드로 아침 여명과 함께 일어섰죠. 성찰 속에서 자기 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밤을 세워놓고도 자살로 유다는 생을 마감해버렸죠. 왜냐하면 생각만으로 자기 죄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죄를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던 것이고 유다는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회개를 불러오지만은 생각이라는 결국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찰을 넣어서 그 회개 고해 성사를 준비를 해야지 생각으로 고해 성사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이 성찰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뭐라고 부르니까 양심 성찰이라고 부르죠. 양심 속에 넣어서 지금 하는 것이 성찰이에요. 내 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내 죄가 안 아파져. 하지만 내 죄를 내 양심 속에 넣으면 죄가 아파진단 말입니다. 죄가 아파져야 그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죠. 성찰 무슨 뜻이죠? 살필 성, 깨달을 성, 살필 찰. 양심 속에 넣어서 죄를 깨닫고 살핀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큼 지었고 어떻게 지었는가를 내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게 아니고 내 양심 속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파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죄를 짓고도 안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마음이 상하신 거고 그래서 이웃의 마음들도 우리가 상하게 되거든요. 내 죄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로 이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죠. 하느님 마음 상해드린 그 잘못 진짜 우리가 깨달으면서 눈물 쏟게 되고요. 이웃의 마음에 준 상처를 정말 내 양심 안에서 내가 함께 아프면서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진실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찰은 정말 고해 성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잘못 깨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꿰게 됩니다. 저 오늘 10분 늦었습니다. 한 2, 3분 어떻게 시간을 허비했냐면은 수단의 척구공을 잘못 찾아서 잘못 끼웠습니다. 다시 좀 다 풀고 다시 끼웠거든요. 이게 단추입니다. 단추란 거는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찰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성찰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무슨 제대로 된 결심을 하고 또 무슨 제대로 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찰과 회개가 안 된 그런 고해자들을 보면은 죄 고백이 거의 엉터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리 받으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성찰이나 고백을 할 때는 무엇에 의해서 그 고해를 해라고 배웠습니까? 예, 10계명이죠. 자, 여러분 10계명을 잘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처음 3가지는 무엇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느님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이고 나머지 7가지가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성찰해야 될 그 제목이 제일 먼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해야 될 그 제목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렀던 그 죄들, 그것부터 먼저 고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한 분이신 그 하느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겨왔는지,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다는지, 하느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짓을 범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성찰이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사랑이 되어야만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 사랑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건 내게서 하느님 사랑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 끼친 어떤 잘못은 쏙 빼놓고 이웃에게 끼친 그 잘못들만 고백을 하거든. 이게 바로 고해입니다. 하느님과는 화해가 안 됐는데 이웃과 화해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거는 이웃과도 화해가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지대전 앞에서 정말 내 죄를 성찰하실 때도 그렇고요. 고해소에서 내 죄를 고해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하느님 마음을 상해드린 그 죄부터 먼저 고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맞는 순서예요. 근데 보면은요, 몇 년씩이나 냉담을 해놓고 고해랍시고 들어와서는 하느님 마음 그 상해드린 죄 단 한 가지도 고해하지 않고 남편하고 싸웠던 거, 시댁하고 갈등 겪은 거, 누구 미워했던 거 그것만 딱 고백한 이런 게 다 모고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그 고해 성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성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찰이 제대로 안 되면은 회개도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또 회개가 안 됐는데 그걸 고쳐서 결심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지니고 있는 더 심각한 피해, 바로 참된 성찰,
그 참된 회개, 참된 정죄가 안 됐기 때문에 모고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모고회가 되고 나서 내가 고해 성사를 받다고 또 성체 행렬에 줄을 서게 되죠. 모령 성취주의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고해 성사는 죄를 없애주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키우고 벌을 키워서 결국 내 영혼에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성사 보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성사가 아니니까요. 앞으로 저한테 성사 보실 분들은 정말 참조하셔서 고해하기 전에 먼저 성찰, 그리고 회개, 그리고 정계,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단 한 가지 과정도 빠뜨리지 않은 그런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제가 다시 성사를 보도록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번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아멘.